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의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숙제를 내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다음 날까지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이제 집에 가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마침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야, 그게 뭐 그리 힘드노? 이 할배가 알려줬구만.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정양, 항양이라 쓰고 되고 6대주는 소주, 양주, 맥주, 포도주, 동동주 그리고 막걸리란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음날 선생님에게 엄청 혼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참, 내가 깜빡하고 탁주를 막걸리라고 잘못 일러줬구나. 탁주로 바꿔가지고 가려무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일꾼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일꾼, 일을 만드는 일꾼, 일을 방해하는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서기 전에 방해를 받았어요. 참 희한하죠. 일을 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면 그랬습니다. 네 바로 갈라져서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노예가 보면 노예 안에 몇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서 서로만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일부의 이제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교회의 문제성을 빗겨서 써들고 들고 있어요. 노예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써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교회에서 말을 해도 안 되고 또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노예 이제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그건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참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일을 방해하는 건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일을 만드는 일꾼, 일을 방해하는 일꾼,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오늘 이게 12장, 고린도서 12장 전체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은사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꾼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반사를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반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회로 이렇게 바로 또 목회했는데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되지를 못합니다. 일꾼이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고 또 받을 만한 준비도 안 하고
그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일반 은사,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와 이 직분의 은사, 직분의 은사 있거든요. 직분의 은사, 곧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에 세우시는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일꾼인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세우는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갖출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사도, 선지자, 교사가 바로 그런 일꾼들입니다. 교회를 맡아서 일하는 이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냥 특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게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일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꾼들을 그냥 세우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회에 특별히 세운 일꾼을 율법과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꾼에 마땅한 합당한 거기에 맞는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이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는 것이죠. 율법은 행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율법인데 이 복음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율법은 행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교회에 특별히 세우신 일꾼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서신서 내용 보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율법이 뭐냐는 거죠. 유대교에서 내려온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과 복음 문제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왔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엄청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내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융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이게 같이 읽은 말씀이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16절부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말없이 그냥 가출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누구도 아무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었던 것, 야고보가 그 다음을 이어서 사역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곧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곧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 아라비아는 그냥 아라비아 강야거든요. 사막입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강야에 먹을 것이 잘 제대로 없는 그 강야, 사막, 거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3년 동안, 그 18절은 그 후에 3년 만에 아라비아 강야에서 하나님과 3년 동안 독대했던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가 누군가? 3년 동안 이 강해에서 오직 예수가 누구냐? 내가 핍박했던 예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로 죽이기도 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 뭐냐? 일꾼이 되려면 이 복음이 뭔가를 철저히 깨달아야 되죠. 군대의 이제 장교와 일반 사병의 훈련은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군인들하고 특수부대 군인들하고도 훈련이 다르고, 사병들을 지도하는 이 장교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오늘 목사 같으면 장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사 같으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어머니 머리를 잘못 깎았어요, 권사님이. 근데 권사님이 제 설교를 다 들어요. 가면은 예화를 다 얘기해요. 근데 또 그래서 저 다음 또 뭐라 하려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머리를 별로 못 깎았어요. 한 분 한 75세 가량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라 그래 놓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소연을 다 하는 거예요. 영천의 시골의 작은 교회 이제 그 교회를 30년 동안 섬겼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뻘인 자기를 함부로 말하고, 한 번에 이제 국통, 무슨 통이죠? 찜통에 국 담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는데, 그걸 목사님은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 찌그러지고, 다 쏟아지고, 그런 일도 있고, 또 헌금도 강조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영주 시인의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오시지, 와가려고, 그랬긴 했는데, 하이 미쳤어요. 하이 미쳤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 제가, 권사님, 그 교회 뒤에 그 큰 산이 있는데, 제가 그 올라가 보니까, 그 마귀가 세력이 엄청나더라고.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하시라고. 지금 다니신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 드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목사는 아무나 되면 안 돼요. 목사 되기 전에도 되었으면 성경의 말씀한 대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 훈련 중에 기도 훈련. 모세도 사도 바울도 얼마나 혹한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해라. 이 바울이 알거든요. 이 교회 일이 어떤 일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주 내용이
겸손하기 위함이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네가 혹 일하다가 교만할까 봐, 네가 주인 될까 봐 사탄의 가시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내용은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만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죠.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모세는 40년 궁중생활하고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누구냐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 나라에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신, 태양신, 그 신과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새로 일깨워진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누구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80년을 훈련시킵니다. 얼마나 피나는 훈련인지 몰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그러는데 10살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30세에 왕이 되는데요. 2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참 피나는 훈련 받습니다. 그냥 쉽게 왕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공부해가 또 능력 가지고 선거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기는 양이라는 양. 이걸 깨닫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걸렸다는 2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가 목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양.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는 양이라는 것이죠.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할 양이라는 거. 이거를 다윗이 20년 훈련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합니다.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걸 제대로 입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이거 아무나 이런 말 뭐 하잖아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세주고 참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3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구나.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냥 세월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모진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그냥 목사되고 또 이게 뭐 일꾼 되기 그냥 세월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편하게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순수 혈통 만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400년 동안 훈련받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다가 제대로 훈련 못 받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조차도 어렵고 힘들어요. 요즘은 너무 쉽게 하려고.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집에 쫓겨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럴 때에 참 위로가 된 말씀인데요. 참 이게 힘이 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으면 막 가슴에서 막 용기가 막 솟는 말씀이거든요.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너무 내 생활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교회생활이 너무 편하다. 이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을 그냥 마음에 위로만 받지 말고 이런 처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통과해야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일꾼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중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자기한테 해당되려면 물로 지나가야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같은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쓰시는 참다운 일꾼이 되어야 되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고린도서 12장으로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같은 목사, 송기철 장로님은 신사도 운동하죠. 병원 치고 설교도 하시죠. 사도 같은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임 장로님도 설교도 참 잘하시고 영성도 풍부하시고 사도 같은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이라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둘째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같은 병신도라도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요즘은 혹 좀 능력 좀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 해가지고 막 또 예언도 하고 교회를 의식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크게 쓰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은 게, 죽고 싶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몰라.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또 인생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연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제일 큰 훈련은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나는 왜 기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무시로 늘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짠다는 거거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을 짜요. 몸을 짜요.
땀방울이 막 피가 흐를 때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착같이 끈질기 기도를 했으면 목은 쉬는 거는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주여, 이게 아니고 주여 아버지.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누구는 미쳤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김 먹었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깨달아야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먼저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란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교회 다녀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건 아닌 것이죠. 제약에 빠져서 지금 허덕이 있고 신음소리를 내고 아파하는 영혼들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울부짖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택하지 않았겠구나. 이것이 아니고 지금 멀쩡하게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다니고 이렇게 가지만 그들의 영혼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곧 지옥에 다 떨어질 텐데 그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많이 못 들으면 우리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꾼이라는 것은 그냥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느 교회는 장로님 되기 위해서 돈을 얼마 내야 되고 또 선거도 하고 우리 교회 오면 장로 시켜줄게.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그게 큰 죄인 줄 모르고 말이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일꾼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일꾼을 아무나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딴 교회 갈까 싶어서 세웁니다. 말도 함부로 못해. 철저하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 일꾼을 세워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냥 지금 그래요. 그 교회가 힘이 없는 요즘 능력이 없어요. 저도 지금 다시금 이게 막 나태해 있는 걸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힘들어요. 한 분이라도 좀 더 교회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더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해야 되잖아요. 성령 봐봐요. 그냥 일꾼 돼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28절 보면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고 또 그 다음은 그러고 또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영적 질서 속에서 일꾼들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 질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급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 제일 높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좀 죄송하게 좀 너무 겸손하게 그냥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취급을 해요. 자기도 함부로 막 말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80년 넘게 해도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 참 어려웠잖아요, 상대하기가. 제가 80년대에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교육전 사람으로 가신 분이나 또 시골에 이제 또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 다니는 분들을 가면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을 지금 정서로 모시는 거죠. 그 새벽기도 나오면 그 전도사님이 발 씻고 싶어가지고 사택에 가가지고 전도사님 고무신을 갖다가 장로님 품에다 품었다가 전도사 나오시면 이렇게 내드리고 그런 분도 계시다니.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만큼 옛날에 교회의 목회자 그러면 참 이렇게 참 섬겼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그 한편으로 그래가지고 교회가 목사가 제일 높구나. 어떤 글 보니까 교회 목사님은 직장의 상사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이게 계급이 아니라 또 근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 안에서 혼란이 없이 그죠? 마귀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질서있게 하라는 것이 질서있게. 초대교회는 이제 주인하고 종들하고 종의 제도가 있어서 주인하고 종들하고 같이 교회 갔다는 것이지요. 집에서는 마님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자매님 그러니까 주인도 종 보고 자매님 그러고 종도 이제 마님 보고도 주인 자매님 그러고 교회 오니까 종이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종이 교회 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쫄병들이 교회 가기를 원하는 것 같듯이 이 교회 안에 이게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너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녀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서로 성결한 듣고 밑에 말씀 있는데요. 그래서 6장 5절부터요. 이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같이 성결하는 것이죠. 그죠? 제가 군대 있을 때에 계급이 높은 사람은 믿음도 좋은 사람 같아요. 똑같이 성령 같아요. 제일 앞에 앉고, 제일 앞에 별, 그 다음에 무화, 그 다음에 대 이런 식으로 앉고, 사병들은 뒤에 앉고. 그게 아닌데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무시하고 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말씀에 능력도 없으니까 서로 무시하고 또 교우들 간에도 이게 사랑으로 승리가 없어요. 영적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내보다 좀 잘 못 살면 야고보서 2장처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일꾼들은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질서 속에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일꾼이 있고 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고난과 또 아픔과 슬픔과 그런 가운데에 일꾼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겸손하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을 이렇게 깨닫고 교회 안에 높아지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확장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절